우리가 약하여도 그 약함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미 아신 바 되셨고, 우리가 먼지와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심령과 그런 몸으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아신 바 되신 가운데 그리 지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을 받는데 전혀 지장될 것이 없는 그 길을 또 그 안에 담아두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이라면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이미나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된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에 이 사실을 알고 또 깨달은 자마다 오늘을 살아가되 먼지와 같은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영존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서부터 주어지시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사 먼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존재로 지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소리가 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놓여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저 그러하니 믿어라. 안 들린대요. 네? 이게 완전 왕망거리고 안 들린대요.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전혀 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전화 왔었거든요. 그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지금은 좀 나은가요? 혹시 어떠신가요? 마이크가 딴 게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은 소리가 좀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고 행함이 모자라서
여전히 나의 삶이나 인격이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고들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지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거듭난 것은요 우리의 영의 소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대한 거나 또는 내 생활에서 꼬이고 비틀어진 것까지도 다 거듭나지는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 내 돈 문제, 내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 이런 부분이 신앙에 관계된 것만 거듭남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것만 거듭남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내가 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거듭난 것이 씨로 되었다. 그 말은요, 썩지 아니할 씨가 심기워지면은 그 씨가 자라나서 그게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사과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콩씨를 심어놓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콩이 거두어지지 사과가 거둬질 리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썩지 아니할 거를 심어놓고 나니까 자고 깨서 보니까 우리 앞집에 그 사과를 다 뽑아가지고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은 이제 다시는 농사도 못 진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콩씨를 심었는데 사흘 되니까 막 훅 자라나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훅 자라나고, 그리고 2달 되니까 추수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농사 짓는 것처럼이라 그러면은 참 돈 벌기 참 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한편 뭐 제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농사 지을 생각을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그 회복되고 거듭나가는 그 부분에다가 이 생각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뭐 진짜 좋은 씨, 썩지 아니할 씨를 신 것만 놓기만 하면은 자고 깨면은 또 회복되고, 자고 깨면은 또 충만으로 나아가고, 자고 깨면은 거듭나지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양반 농사 짓듯이 저렇게 쉽게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착한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 자기가 행함이 부족하다, 내가 뭐 악해서 그러지, 그래서 자기한테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사과를 거두려면은 사과 씨를 심어야 되고, 사과 묘목을 심어야 되고, 콩을 거두겠다라고 하면은 콩 씨를 심어야 되듯이, 먼저는 열심보다도 뭘 심느냐, 또 무엇을 아느냐, 그 여기에 아까 말씀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따나 말씀을 열심히만 또 많이만
알고 있으면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가는 것이 그냥 대구 열심만 내고 또 대구 그냥 오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알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아닙니다. 인생의 죄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미 고급이라,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결이 났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거듭남의 전체의 과정에 이 죄 문제는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해결이 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그 중에 이 아담의 대표성,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아담은 그저 개인이었다. 산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신데 아담은 그냥 산 영이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좀 다른 부분을,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다른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대표성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5장 같은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또 입혀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신 것은 아닐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실 때는 본인은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닐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을 안 하면요, 안 되거든요. 나는 그런 얘기로 한 게 아니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의 귀가 다른 쪽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탓인지를 압니까? 그거는 가르치는 선생님 탓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탓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면에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과 한 사람의 순종함을 마치 동격인 것처럼 알아듣는 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고 아담도 우리의 대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담이 너무 커져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중 한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둘 다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우리랑 똑같은 급으로 우리 중에 좀 먼저 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오늘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담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특히 아담의 대표성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냐면 아담의 범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결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어질 부분은 뭐가 죽었냐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냐. 아마 제가 이제 설문지를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무엇이 죽었소? 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잖아요. 답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답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담이 그러고 나서 안 죽었고 960년을 살고 그랬으니까 몸이 죽은 건 아니네. 그럼 뭐가 죽었을까? 아, 하나님에게 대한 영이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 인간의 모든 영이 죽은겨.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여러분들보다 권위가 있어서 윤 목사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이제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무슨 높은 권위자도 아닐 뿐더러 누가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하면은 정당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은 믿을만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얘기하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타당하면 거기에 화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음과 이성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겠다라는 거죠. 우선은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영의 창조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영이 다 죽었을까?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녹과 같은 경우 있죠. 또 아벨의 제사, 또 셋,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 분들, 노아 당시의 의인이었었고,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영이 죽은 채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세의 의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었을까? 영이 죽은 채로 아벨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답은 뭐예요? 없다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수천 년 후에 비로소 십자가의 공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에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선진들의 그런 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들이 어떻게 돼서 나왔지? 아담에 의해서 모든 영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서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었지? 요거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미 지어진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당신 죄 다 가지고 와. 내가 다 씻어줄게요. 그래서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영은 어떻게 해? 예.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 살 때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지나간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의 죄를 다
족보 뒤져가지고 당신 죄가 다 사해졌어. 그래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죽은 채로 살았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분명히 영이 살았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그들의 영이 죽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쳐보면은요, 한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그 영원이 전부 다 시간적인 무한히 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려 하면 영원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누는 말씀 가운데 영원을 이야기를 하기를 영원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세계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 그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느냐? 영원이라는 단어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때의 상태, 영원 자존, 그것은 시간적으로 무지하게 오래된 영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전에 있는 선진들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 속에서 이 영원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마음들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요. 자,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영의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원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 거기를 인정을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영들을 다 만들으셔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영을 보내셨다. 이런 영의 창조설이나 아니면 사람이 2018년도에도 태어나니까 201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을 새로 창조하셔서 하나씩 거기다가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뭐 개별 창조 설 이런 것들이나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5살 때 예수를 믿고 그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셔서 살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돈 상태예요. 그러면 영원은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몇 살 정도 잡수셨을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의할 수가 없죠. 왜? 영원은 시간이 없는 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는 아주 우스운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재간이 없지만 실상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내 자신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시간은 뭐냐? 소멸되어 가는 것의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소멸되지 않는 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시간에서부터 벗어난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존재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깨닫고 그거를 인식하는 것, 그게 우리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영원은 없다. 그냥 시간이 무한히 긴 것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우리는 소멸되어 가는 그 인식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얼마나 가도 존재하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시간의 제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를 땡길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의 시간을 빨리 좀 천천히 해도 계속 가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살았다. 이 말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는 말은 곧 영원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이시다. 거기에서 영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창조는 순차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제일 처음 사람 맞습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영을 제일 1번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하와의 영을 창조하시고 3번으로 아벨과 가인의 영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인격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이 그 시간적인 순서가 다를 뿐이지 영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지어진 존재거든요.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의 창조가 언제냐? 무한한 시간의 과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다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영과 저의 영을 또 아브라함의 영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영까지 다 합해서 모든 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영을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선후가 없어요. 저의 어머니로부터 제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영은 하나님 앞에 지어질 때 같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잖아요. 인격이 활동을 했잖아요. 어떤 거는 잘했고 어떤 건 못했고. 2장에서는 바로 아담이 얘기하기를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주면은 그 이름이 그것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랑 딱 맞았어요. 의롭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랑 맞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다가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랑 같지 않아져 버린 거예요. 자, 그가 어떤 것들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있을 때 영원에는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영을 다 대표해서 자기 혼자 있고 영들은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들이 다 있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의 아직 성숙되지도 않은 그 사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아담 한 사람의 인격에 어떤 잘하고 잘못한 그것에 대한 행동의 선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아담의 영, 아브라함의 영, 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람들의 영, 우리들의 영,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영들이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영이 다 죽어버렸을까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영들이 있을 텐데 숫자로 진짜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이 아담 한 사람 딱 지어 놓으시고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영들이 다 죽어버렸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해서 그 영들이 다 죽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공평을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를 사람의 생각에서 이치적으로 맞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지. 지금 드린 얘기처럼 영이 그 어마어마한 영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영원의 세계에 있는데 아담 혼자 태어나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이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라고요?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합리적인 거를 내놔라 이거예요. 제가 믿고 싶으니까. 못 주면은 우리라도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제가 얘기하니까 이건 다 참이다. 절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니까 그냥 믿어드리자가 아니라. 아담이 대표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은 인격에서 그 영향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그냥 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이 죽지 않았단 얘기냐? 자, 이제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받아들인다고 인정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이 없으면 아까처럼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해 놓으셨다가 하나씩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하나씩 보내주시거나 창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씩 창조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삼위일체이시니까 충만하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충만한 것은 그 속성이 또 다른 충만을 낳게 하시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꽉 차면 내가 부모가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만한 것을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너한테도 주고 싶은 그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그런 본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하시니까 충만한 존재를 낳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낳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만한 존재들을 낳아 놓으시기 위해서는 인격을 만드셔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 무서워 개가 저기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 치마 뒤로 숨는 이런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니고 아우 우리 교회는 뭐 내가 저분을 믿으니까 저분의 권위 뒤에 가서 숨어 있으면 나는 편안해. 책임 소재가 그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안해. 어딘가 가서 소속을 하고 싶어 하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식구들 중에 계시잖아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생각이 같은데 그걸 기뻐하느냐? 그러지는 않죠. 자꾸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는 힘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나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좀 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나무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 때 나무 뒤에 가서 숨은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상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직접 대면해보고 나의 공허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하고 자, 아담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실 때는 부모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의 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은 똑같이 다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살아있고 그리고 다 충만하게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게 아니냐? 우리 영들이 죽은 게 아니단 말이냐?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죽은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니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면 이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 논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워낙에 우리가 들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놓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죽었냐? 이 언제라는 말이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언제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참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영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있는 존재라면은 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니까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으시거나 낳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계시는 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어진 존재니까 충만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주신 자유를 속박을 해버리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니까 이 지어진 존재인 우리들의 영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날 수도 있는 자유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불완전하고 모질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공로가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공로의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다라는 말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지 않은 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죽은 영이요. 그런데 이 죽은 영은 그러면 없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죽은 건데 한번 창조함을 받은 영이 소멸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저희 말씀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좀 비교되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자살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봐요. 많아요. 서울에도 있어요. 미국에 원래 본부가 있었는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이거는 아니다. 죽은 사람의 설교를 그렇게 틀어놓고 그걸로다가 예배를 보고 그러는 게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분의 설교는 제가 많이 듣지는 않는데 사람들의 평이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들어오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영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그것의 근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죽음이거든요. 죽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이 어느 게 먼저냐,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여기에 관계가 돼요. 창조함을 입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창조함을 입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다죠. 그것을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서 하나 되심으로 다시 소생케 해주셨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일 뿐이지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 물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먼저 해주시니까 있게 된 거고, 창조를 하시되 자유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에게서 지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죽는다가 두 번째일 테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주께서 하나 되심으로다가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는 창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2번, 세 번째 다시 살려주심, 주와 하나 되어 다시 살려주심, 세 번째, 이런 의미적인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이미 다 아신 바 되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들과 하나 되어져서 살려주심은 언제 된 거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2박 3일,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역사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들과 하나 되심은 영원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천 년 전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지금 현재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들을 만나심에는 아브라함의 영이나 아담의 영이나 우리 자신의 영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죽은 영이나 그 영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이런 것들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은 영들을 택하신 자들의 죽은 영들을 만나셔서 다 살려주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모든 게 다 되어지고 우리의 자유는 그냥 죽음밖에 없다라 그러면 살아나는 데서는 우리의 자유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멸되는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뜻은 여기에다가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는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자유의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의 자유를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격의 제일 깊은 속에 영원 속에 감추어 놓으시고 우리의 인격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영의 생사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과 나의 혼이 실은 하나야. 한 존재. 그러니까 분명히 나 그러면은 영만, 예를 들어서 내 발등하고 내 코가 다 나잖아요. 이건 내 코고 내 발은 내 발이지만 다 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나고 영혼도 난데 영은 그 중에서 발 이런 것처럼 나의 인격이 있을 때 나의 인격의 본질, 내 생명과 나 이런 차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이 나일까요? 나의 생명일까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죠. 생명이 없는 나는 의미가 없듯이 영이 없는 영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영원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어지게 해 놓으시고 우리의 혼에게 자유를 주셔서 결국은 나에게 자유가 부여되어지도록 해 놓으시고 그러나 영의 생사는 나의 자유의지의 행사에 의해서 죽거나 살거나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라고 할까 아니면 해결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드리고자 했었던 말씀이 뭐냐면 아담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표성이다.
그 의미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영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영이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니까 그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의 범죄에 대한 효과가 거기에 가서 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알게 되면 모든 영이 하나님 앞에서 다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 영원 속에서. 아담은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격으로다가 범죄를 하고 어떻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창조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영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다 한꺼번에 다 죽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죽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다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행사의 결과로 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가능성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반대 해결책으로 주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박 3일 동안의 죽음의 과정을 거치신 거지만 영으로는 영원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영이나 또 노아의 영이나 에녹의 영이나 아담의 영이나 모든 예수님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살던 선진들의 영들도 예수께서 영원이라는 세계에 시간과 상관없는 그 세계에서 다 한꺼번에 만나서 살려주신 건데 그들의 인격이 실제로 살아간 세월은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앞선 시대를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